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예수님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같이 사랑해서 그 사랑이 서로 같이 진행될 때 열매가 있고 또한 축복이 있을 줄을 믿어요. 49강 저번 시간에 이어서 레인의 역할과 직무를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16번까지 했고 나실인이 구약시대 때는 꼭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하나님께 사용되도록 특별하게 선출된, 그런데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다 나실인이에요. 우리가 다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모두 직접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그래도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만 들어갔지만 신약시대 때는 우리 모두가 들어가고, 왜? 들어가야만 돼요. 못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라. 저번 시간까지 그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9월이 시작됐죠. 이제 중간이죠. 둘째 주고 개강한 지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 2학기가 시작됐고, 우리 채은이도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이제 몇 학년? 벌써 3학년이에요. 1학년 때 봤는데. 그럼 중간 2학년 때 한 번도 와는 거야. 우리 채은이 이제 희찬이 보러 다음 주에 꼭 오세요. 주님마다 오세요. 오늘은 피자 줘서 왔지만 내일은,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올 거야? 피자 안 줘도? 다음 주에는 피자 안 줘도 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절이 바뀌었어요. 참 그렇게 뜨거웠지만 또 시간이 흐르니까 자연스럽게 가을이 오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때가 있어요. 더울 때가 있고 추울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어서 뭐 할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여기 유미송도님 없지만 제가 주중에 이번 주 말고 저번 주 거 말씀톡을 그렇게 보냈거든요. 뜨겁지만 찬바람 불어온다. 그래서 심을 때가 있고 심어 뽑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근데 이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대요. 여러분 한 분도 말씀톡을 통해 마음 와닿은 분이 없어요. 에이 또 왔네. 에이 길어. 제가 일부러 길게 보내는 이유가 따로,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원래 저도 그거 진짜 만드는데 1시간 반 걸려요. 빨라야 1시간. 그거 하는데. 그런데 그거 매주 보내는 데가 있어요. 어찌됐든 여러분 정말 때가 있어요. 공부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지금 우리가 뭐 할 때 예배 드릴 때가 있으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뭐 할 때가 있다? 발 뻗고 끝났다 이럴 때가 있고,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예배 안 드리면 아침부터 발 뻗고 있겠지만 얼마나 무료해. 얼마나 심심해. 얼마나 마음이 공허해. 허구한 날 집에만 있어봐요. 심심하고 답답하고. 목요일날 말씀 듣고 거기 이스라엘 왕이 왜 나왔죠? 이번 주요? 네. 이번 주에는 그 아하스가 그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제 뭐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요. 네.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분열돼서 그 이스라엘 왕 베가랑 아람 왕이 서로 합쳐서 유다를 쳐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냐? 아하스가 뭐해서? 죄져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여기서 말하는 그루터기는 뭐? 그러니까 타버린
그런데 아하스는 뭐라? 나는 하나님 의지 안 할 거야. 다른 신을 의지해. 다른 나라 아수르를. 그래서 오늘 설교 그거 아닌데? 아니 그 이거. 예. 어찌됐든 읽긴 읽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힘들지만 또 집에 가서 쉴 때도 있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좀 고달프지만 어디 갈 때가 있어요? 천국 갈 때가 있어요. 천국 가봐요. 그러면은 알게 될 거야. 차, 그때 예배 드리길 잘했지. 천국 가봐. 그때 말씀 듣길 잘했지. 지옥 가봐. 내가 왜 예배 안 드렸지? 내가 왜 말씀 안 들었지? 그렇게 후회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도 힘들지만 좀 힘내서 우리 말씀 듣고 우리 은혜 안에 거요. 17번 할 차례입니다. 성경에서 유출병을 불결하게 보는 이유. 우리 16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구약에 그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죠.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을 하였거든. 그리고 전신을 그러니까 설정한 자는 물로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 남녀 간의 이 관계가 죄는 아니지만 정상적이지만 부부간에 특히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동안은 하나님 앞에 뭐하라? 부정해서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불결한 동안에 그의 누웠던 자리는 다 부정하며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남자들은 설정이라고 한다면 여자들은 유출, 특히 7일 동안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피가 유출되는 그때가 아시죠? 그 월경일을 말하는데 아무리 자연적인 생리현상이라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그 동안에는 부정하다. 그래서 그때는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자석을 만지는 자도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과 물은 그 자석이 있는 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 불결에 전환되며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래서 성경에 하면 월경 중에 있는 자는 만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똑같이 구약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도 월경을 할 때 그게 생리적 현상이지만 그럴 때는 그와 동침하지 말고 또 뭐하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의 눕는상은 무릇 부정하니라. 여인의 피 유출이 그 불걸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교기를 지났는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할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교할 때와 같이 저는 남자라서 모르겠는데 여성들 보통 생리를 하면 한 7일 하죠. 그런데 그 7일 외에 여러 날 갈 때가 있어요. 그 불규칙인가요? 그러니까 계속 생리가 안 끊게 계속. 그게 특별한 병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그럴 때가 있나요? 정상적인데? 안 아픈데? 그럴 때도 있겠죠? 나는 잘 몰라. 그런데 그렇게 여러 날 더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7일만이 아니라 유출할 동안은 부정한즉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은 그의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는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의 부정과 같으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유출이 그치면 7일을 센 후에 정하리니 그는 제8일에 산뼈들기 둘이나 뒷뼈들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여 회모은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대로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할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그래서 부정을 떠나게 하여 뭐를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뭐를 면해라? 죽음을. 그러면 생리 현상이 부정은 아니에요. 정상적인 현상이지만 그렇더라도 그때는 우리가 몸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부정하다. 그 구약 시대는 그런 자들은 7일 동안 여성들은 7일이고 남자는 설정할 텐데 그때는 하루 동안은 남자는 하루 동안 부정 여자는 7일 동안 더 연장되면 연장될 때까지. 그래서 빨리 부정에서 떠나게 해라. 그래서 장막을 더럽히지 말고 죽음을 뭐 해라? 명케해라. 여러분 이 교재를 보세요. 7번에 성경에서 율출병을 불결하게 보는 이유는 뭐예요? 불결하게 보는 이유는 뭐예요?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쓰세요.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걸로 성전을 더럽힐 수 있게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걸로 성전을 더럽힐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밑에 키에 나올 텐데 결론을 말하자면 정상적인 관계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 유출병이 부정적인 관계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자기 남편 외에 외도를 한다든지 다른 그런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따가 키 읽어볼게요. 일단 그렇게만 쓰시고 생리정상이지만 우리 몸에서 나온 걸로 성전을 접을 수 있어요. 18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에 대한 값을 어떻게 치르라고 말씀하시는지 민수기 5장을 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의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지를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그래서 죄를 졌거든 자복하고 실토하고 뿐만 아니라 죄값을 갚되 몇 분의 1?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10만 원을 훔쳤어. 그러면 10만 원만 갚는 게 아니라 10만 원의 5분의 1 5천 원을 10만 5천 원을 줘야 돼. 아니 10만 원의 5분의 1이 2만 원이에요? 나는 5%로 생각했어. 10%가 아니고 5%. 그래서 12만 원을 줘야 돼.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랬어요. 더 읽어볼까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으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정회에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거저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죄값을 치르는데 그 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고 친족도 없으면 그 죄값을 누구에게 드려? 누구에게 줘라? 그 제사장은 거제는 뭐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그걸 하나님께 증명해라. 나 이거 갚았다. 그러면서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라.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것이 쓰십니다.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 함.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 돼요. 구약에는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 돼요.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도 계약서 같은 게 있어서 뭐 계약을 위반했으면 뭐 위약금을 주든지 그런 거 있듯이 구약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 말인 즉슨 오전에 드린 말씀처럼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가서 형제에게 죄를 실토하고 죄값을 치르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꺼준 거 안 갚았으면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죠. 언제까지 갚자. 그래서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려야지. 그거 안 갖고 가면 그 사람하고 합의가 안 되면 그 사람이 안 갚아도 돼. 이런 말을 하면 괜찮지만 그 말 안 했어. 근데 안 갚으면 여러분 우리 죽기 전에는 다 뭐 해야 돼요?
다 갖고 가야 돼. 나라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밀려있어. 막 과태료가 밀려있고 어느 보험회사 뭐 그런 구상권 그것도 밀려있고 그거 안 갖고 가지. 만약에 누가 갚아줘? 아내가 갚아줘. 누가 갚아줘? 자녀가 갚아줘. 그러면 다행인데 아내도 안 갚아주고 자녀도 안 갚아주고 어찌든 그 사람한테 안 갚아주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죄값을 물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미 늦어서 주 앞에 섰을 때 너 이거 안 갚았지? 아 좀만 기다려 얼른 갖고 올게요. 아니 늦었어. 갖고 떠나세요. 9번 19번 의심법은 뭘 말하는 걸까요? 11절부터 천천히 그냥 읽기만 할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에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종교를 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있는 부인이 있는데 남편에게 범죄해서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정규를 했어. 근데 그게 증인이 없고 그게 잡히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 들어가서 그러하여 보리가루 에바 10분지 1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머리에 놓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그러니까 여인이 뭐 하겠어요? 여인이 발뺌할 거 아니야. 아, 나 그런 적 없다. 물론 진짜 안 그래서도 그랬지만 했어도 증인도 없는데 그때 뭐 CCTV가 없을 텐데 다른 차 블랙박스도 안 찍혔을 텐데 그러니까 막 발뺌할 때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러면 제사장으로 데려와서 그 의심의 소재 그 소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 토기에 물을 담고 그 다음에 성막 바닥에 그 땅 흙을 취해서 그 물에 넣고 여인을 앞에 세우고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랑과 동침하여 덮이 없으면 저주가 되어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진짜 떳떳하면 아무 일 없겠지만 뭔가 죄진 게 있으면 그 물이 뭐하리라? 쓴 물이 돼서 여기 만약 더럽힌 게 없으면 진짜 떳떳하면 그 물이 쓴 물이 아니야. 그런데 진짜 죄를 졌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한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연에게 맹세시켜 그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힘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은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은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로 떨어주고 네 배로 부어서 너로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입으로 붓게 하고 네 뜻대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 여인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진짜 독한 여자야. 만약에 막 나쁜 짓 했는데 제사장 앞에 갔어. 그 제사장이 뭐라고 말해? 네가 진짜 떳떳하면 아무 일 없겠지만 너가 만약에 사실이면 이 물을 먹으면 이 물이 네 안에 들어가서 네 창조로 썩게 하고 네 배로 붓고 네 넓적대로 떨어져. 그러면 아멘. 나 그런 적 없어요. 자, 과연 그럴까? 아니면 그 제사장 앞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실토를 해야지. 23절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서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으로 한 웅큼을 취하여 단 위에 소화하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올지라. 그 물을 마신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널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그 배선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며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에 그 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고 여인은 저가 있으면 당하리라. 쓰십니다. 의심의 소재를 드림. 의심의 소재, 의심법이죠.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떳떳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저주가 되고 그리고 패망이 온다. 그 밑에 있는 키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유출병은 여성의 월경이나 남성의 설정과 같이 생리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비정상적인 성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유출병을 부정의소로 다루고 있는 이유는 문둥병과 같이 질병 자체에 관한 의미보다 성적인 타락을 방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진여할 순교를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 의심의 법을 제정하셔서 죄에 대해 판가름을 하셨고 죄에 대해 보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봤던 문둥병이나 오늘 볼 이 유출병,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질병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게 성적인 죄 때문에 오게 되는 병일 수도 있다. 내지는 다른 물질의 탐욕 때문에 문둥병 같은 경우는 특히 이 개아시 같은 경우는 이 문둥병이 온 이유가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죄 짓는 걸 방지하게끔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이 백성들에게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다음 장 넘기시고 우리 20번 성막 봉헌 때에 감독된 자들이 드린 헌물 민수기 7장 1절부터 몇 절까지? 우리 내년부터 성경 통독대회를 한번 할 텐데 민수기 7장 1절부터 89절 한다면 여러분 다 안 하시겠지? 저도 안 해요. 그래서 89절까지는 안 읽고 12절까지만 읽고 밑에 표를 볼게요. 1절부터 좀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피라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명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이니 족장 둘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의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손을 받아 레인에게 주었으니 꼭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을 줘. 모라리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을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로 감독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니를 하는 까닭이었더라. 단에 기름을 바르는 날에 족장들이 단의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제1일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은발 하나와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수제물로 기름 섞은 곤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장 하나와 1년대 어린 수장 하나이며 수제물로 수점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2과 수장 5과 수염소 5과 1년된 어린 수장 5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그러니까 성막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을 질 지파들
누구누구는 이걸 지어라. 누구는 이래라. 그 다음에 족장들, 지파의 족장들이 내야 될 예물들. 밑에 그 키를 한번 볼까요? 키? 밑에 키? 20번 밑에 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마친 날에 12지파의 족장들은 하루에 한 지파씩 12일에 걸쳐 동일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족장들이 드린 예물의 종류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1일부터 12일, 그 12일에 걸쳐서 예물을 드렸는데 1일, 12절부터 17절까지 1일은 유다 지파가 들었죠. 지휘관은 암미나답이고 보건자 나손. 그 다음에 2일은 이사갈 지파가, 그리고 지휘관은 수알이고 보건자는 느다넬. 그리고 3일은 스불론 지파, 지휘관은 헬론, 보건자는, 이게 다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89절까지 다 안 읽고 제가 표로 그냥 써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4일 30절부터 35절 르우벤 지파는 지휘관이 스데울이고 보건자는 엘리술이고 쭉쭉쭉 갓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해가지고 12지파가 12일 동안 그렇게 예물을 드렸어요. 지휘관이 있고 보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종류 밑에 표 보시면 지파별 족장 1인당 봉헌 예물은 130세겔의 음반 1개, 70세겔의 음발이 1개, 10세겔의 숟가락 1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소재물 12개. 이거 성경 그대로 제가 그냥 써놨거든요. 지파가 1인당 이거를 드려야 돼요. 그 하루에 한 개씩 드리니까 합은 12지파죠. 그리고 음발이 금숟가락, 수송아지, 수장, 어린 수장, 수염소, 소, 수장, 수염소, 1년 어린 수장 5마리 해가지고 12지파가 매일마다 각 1인당 봉헌할 예물이 이와 같아요. 그래서 이 민수기 7장은 20번은 그냥 비워두시고 밑에가 답이 있으니까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면 여러분 데모하겠죠. 연휴 때 체육대회 한다고 해서도 데모하신 분들이 이거 낸다면은 더 하고도 남지. 그래서 여러분 안 할게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음 내년에는 1월달 그 월간 보고 할 때 그때 손들려서 건의해 주세요. 나는 연휴가 기니까 중간에 그러니까요. 여러분 재밌게 해드리려고 그런데 욕 먹었어요. 자 21번 마지막 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정원에 무엇을 하고 명령하셨냐. 민수기 9장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정원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좇아 행하였더라.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미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든지 먼 여인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주지 말며 그별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일들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만일 타국이니 너희 중에 우가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윤리대로 구별을 따라서 행할지니 우고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균례는 쓰십니다. 유월절. 그리고 옆에 찍 긋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 끊어짐. 유월절 찍 긋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져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삭제해버려요. 오늘 말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려요. 천국에 못 가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그 유월절이 신약에 있어서도 유월절을 지켜야 되냐. 그 밑에 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 곧 2년 1월 14일에 시내 광야에서 첫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때 특이한 것은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과 여행 중에 있던 자들을 위해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허용하여 주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이렇게 유월절을 지킬 것에 대해 명령하신 이유는 여호와께서 편팔과 큰 재앙으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항상 여호와법을 지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약시대 이르러 유월절은 성찬식으로 대체되는데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이유 또한 단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어떤 자의 이름이 끊어지냐?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자. 오늘날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은 자, 예수님의 말씀을 모험하지 않은 자, 먹지 않은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49강은 이걸로 끝내고 우리 삶으로 나가는 말 읽고 마칠게요. 시작.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의 백성을 또한 거룩한 자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단 거룩한 자를 백성들 위에 세우셔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같은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레위인들을 선물로 주시어 거룩하게 살 것에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리 레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에 따라 성소와 회중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임의대로 한다면 저주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거룩한 삶을 기본으로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에게 또한 거룩한 삶에 대해 명하고 가르쳤고 주의 정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거룩한 삶으로 규례를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즉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주의 종을 세우셔서 일단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종인들을 통해 거룩하게 산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어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도성에 이르는 레위인의 여러 직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거룩입니다. 나실인으로서 우리 모두 다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로 잘 인도하는 레위인들, 나실인들이 돼야 될 줄 믿어요. 아멘. 우리가 그 빵이 그 바게트 빵이 어제 왔거든요. 그런데 그 곰팡이가 좀 났어요. 그래서 그거는 폐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신학교에도 그 너무 엄청 많으니까 그게 좀 많이 주다가 남아서 우리 생각하고 주는데 그 말고 다른 빵 또 식빵이 있어요. 한 봉지 많진 않고 식빵만 있어. 그런데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가 그거를 전도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유통기한이 제가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 되면은 내일 사모님이랑 돌리는데 내일까지야. 그래서 아까 그 예별이가 나보고 오늘 전도 안 하니. 그래서 저저번 주에 예별이랑 같이 저기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저기 LH 아파트 한 바퀴니까 한 바퀴만 돌 거야. 근데 여러분 가셔요. 이건 이 말씀이 뭐냐 부담 갖지 말고 가셔도 돼요. 가시는데 혹시나 나 하고 싶다.
그런 분만 나누셔서 같이 하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좀 이 시간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냥 이 말씀 토대로 거룩하게 살 것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우리 교회 이제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 잘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마치겠습니다.